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것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서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90쪽입니다. 신약성경 90쪽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서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며 또 올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 면에 있어서 특별한 날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 그 사실에 대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한 해 1년 365일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며 또 영적인 일에 있어서도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서 힘있게 출발하시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삶과 또 영적인 삶에도 최선을 다하는 동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과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누가복음 2장 22절의 말씀, 이하의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보낸 지 불과 엿새가 되었습니다. 성탄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맞이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엿새가 지나고 난 오늘 우리는 성탄절 후 성탄 후 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계심을 여러분 믿고 의식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탄하신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던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의 동행자가 되어주심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하는 영적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성탄하신 아기 예수님께서 부모들의 품에 안겨서 성전으로 올라오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모세 율법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성전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진행을 할 때에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이 집비둘기 한 쌍 두 마리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약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도 아마 육신적으로 보면은 물질적으로 굉장히 좀 가난한 측에 들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려고 할 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온 예수님의 부모님들과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축복하는 그런 이 놀라운 사실이 누가복음 2장 22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증언을 받게 되지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언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이 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의롭고 경건한 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전에,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위로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시기 이전에는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정결 예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올라올 그때뿐만 아니라, 아마 이 시므온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지 기다리면서 이 성전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기 예수님을 그 부모님들이 품에 안고서 성전에 이제 올라왔을 때에 마침 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단 목적을 가지고 사실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 두 부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온 예수님의 부모님이 딱 서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와 같은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또 이제 여기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축복까지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성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제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과 함께 이제 나사렛 동네에서 성장해 나아가는 이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또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탄하셔서 여러분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과정, 여러분 짧은 그 두 절의 말씀이지만은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성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탄하셔서 이렇게 육체적으로나 그의 영혼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이제 삶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은 여러분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날이기도 해요. 우리 인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정점에 사실 와 있는 겁니다. 한 해를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지막 이제 언덕 위에 서 있는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힘겹게 한 해의 삶을 달려서 마지막 지점에 서 있는데
이제 우리는 몇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202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인생의 또 한 해의 정점에 서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참 어두워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진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제 해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시대. 어린 사무엘은 그때의 엘리 제사장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돌봄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어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서 엘리 제사장마저도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잘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물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는 이것은 육신의 눈을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제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그 어둠의 시대는 이 엘리 제사장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어두워진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 영적인 어둠, 영적 기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데, 그 영적인 어둠과 기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아모스 8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라고 하면서 영적 기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가는 어두운 시대, 영적인 기근의 시대, 그것은 여러분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시대는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경제적으로 굉장한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세계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에 경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10위권에 들었다라고 여러분 보도가 되고 있어요. 10위, 11, 12 뭐 이쪽에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보도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10위권 안으로 들어왔다. 여러분 200여 개국이 넘는 그런 이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 편리한 시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는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고,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국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갈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이런 시대를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왔으니 그래도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축하하시고 스스로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이니까 기왕이면은 우리 서로 고생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격려하시고 축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래도 길을 잃지 않고 오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볼 때에 올 한 해 동안 정말 힘들었다, 실패했다, 뭐 이것저것 안 된 것만 여러분 이렇게 꼽아볼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이 인생이 여기까지 오지 않은 것 같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뭐 이런저런 얘기 문제들도 많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안 된 것들만 여러분 꼽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까지 온 거 보니까 여러분 그래도 잘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이제는 영적으로 어두워진 삶이 아닌, 영적인 기갈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면서 밝은 길을 걸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싸움을 벌이려고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있냐면은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에벤에셀 곁과 그리고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오늘날 뭐 그거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과 같이 그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서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국면에 처해 있는데 이들이 이제 결국 싸움을 벌여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었습니다. 패배한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시 이제 자기들의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패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만들었는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떤 생각을 해내냐면은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오자.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런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그 언약궤로 하여금 우리를
저 원수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충천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언약궤, 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가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 그래서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환호성을 질러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또 패배를 당합니다. 첫 번째 패배보다도 더 참담한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면은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그 언약궤를 이제 앞세워서 싸움터에 나섰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싸움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마저도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큰 낭패를 만난 것입니다. 가뜩이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 때에 전쟁 싸움에 나가서 두 번이나 패배를 당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 그런 정말 충격적인 그런 상황을 이들이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갔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간구하며 해결해 나갈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을 여러분 구원해내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5장의 말씀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송구 이제 영신 예배를 앞에 두고 있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획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손이 그랬어요. 사무엘상 5장 6절, 사무엘상 5장 9절, 사무엘상 5장 11절 말씀 거듭해서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빼앗겼던 여호와의 언약궤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구원은 여호와의 언약궤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 언약궤 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어 주셨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무지하였던 그들에게는 그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저 여호와의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 언약궤만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손은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건져 구원해 주시기도 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무지하고 무능한
무능했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워졌던, 무능력했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었고 무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들, 한 해를 여러분들 어떻게 달려왔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각자의 여러분 영적 삶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한 해의 삶을 여러분 믿음으로 잘 달려온 사람도 여호와의 손을 의지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이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 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러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여러분 나누게 되는 이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모이게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다시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 기회를 여러분 엿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무장을 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쳐들어가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않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시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승리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미스바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블레셋과의 싸움에 나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특별히 큰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이 패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11절에 보면은 뱃갈 아래까지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를 목격한 사무엘 선지자가 에베네셀에서 여러분 한 돌을 세워요.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네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랬어요.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서 있는 여러분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2023년 한 해를 힘있게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러서 나 자신 또 목회, 우리 교회적 상황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부족하고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한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고 내 삶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돌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들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비록 부족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는 실패했어요. 한때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지만은 패배를 거듭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일어나셔서 블레셋을 대적하여 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한 것입니다. 에베네셀이 여러분 승리의 장가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이렇게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출발해 나아가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에 주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